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절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자 이 복잡한 세상에 살다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악 세상 끼어 살다가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찬송을 부를 때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기도할 때에도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쇠곰이 되기를 원하건만 우리는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고 죄악 세상에서 죄악을 더하며 살았습니다. 빛도 소금도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명분을 더럽히며 주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하고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움받는다고 같이 미워하고 우리가 빼앗겼다고 다시 빼앗고 내가 피해자가 되었으니 가해자 된 것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한다고 하면서 죄악 중에 살아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기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고 단정함을 잃어버려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해묵은 한을 풀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시기와 질투욕 그리고 허탈과 시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할 것이건만 어느 사이에 우리는 원수 맺고 살며 시기하고 살고 그리고 항상 증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깊은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고픈 자를 보면서 외면했고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몸 죄를 용서하시옵고 이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가야 할 저희들이 어느 사이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오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악과 이 허물과 이 불신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런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너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채 말라.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것은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유명한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에게 어떤 때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시간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통달하고 연구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평생 연구해서 4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멸하시려면 그것이 개인이건 국가이건 막론하고 권세욕에 날뛰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멸망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 자체가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만 어느새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권속에 날뛰고 돌아가요. 자기 자랑에 급급해요. 그러면 끝이요. 그 뒤에 바로 끝이 오더라. 그것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맷돌이 있나 없나 의심하기까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부드럽게 갈아서 마치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다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서 우리가 의식하기가 어렵지만 예외 없이 똑바로 심판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가는 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갈라놓으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꿀벌이 꽃에 들어가서 꿀을 도적질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도적질함으로 해서 옮겨다님으로 꽃에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꿀벌같이 악한 강도가 많다. 못된 사람도 많고 강폭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못되는 것 같으나 절대로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서 보다 더 아름다운 의의 열매, 선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보았다. 역사에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럴 때는 별빛을 볼 수 있는데 암흑과 혼란이 길어가면 그 나가기 전에 소망의 별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았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는 어떤 일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나는 순간에 다시 밝은 아침이 밝아오고 보다 더 소망적인 빛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역사요, 세대요, 그리고 역사의식입니다. 역사는 단면적으로 보면 분명코 대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힘의 대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존을 위하여, 평등을 위하여, 번영을 위하여
자유를 위해서 싸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그리고 모두가 요새 와서는 남자와 여자 무자비하게 싸움. 저는 부부간에도 가만히 보니까 한평생 싸우더라고. 싸움. 먹느냐 먹히느냐 계속 싸웁니다. 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연구해 보면은요, 그것 중에 가장 깊은 것은 경제 전쟁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잘 살려고, 먹으려고 서로가 싸움. 요새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 전쟁이 옵시다. 경제 전쟁. 그러나 이 경제라고 하는 싸움 그 깊은 곳을 살피면은 거기에는 정치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권력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좀 더 깊은 곳에 보면은 도덕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도덕적 기초가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도덕전쟁입니다. 가끔 어느 나라 대통령은 아편과의 전쟁, 폭력과의 전쟁 선포해 봅니다만은 그 전쟁 그렇게 큰 승리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인 전쟁 그 위에는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세계의 역사를 보시고 현실을 보세요. 무서운 종교 전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사의 문제를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하나가 죽고야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바로 생존과 영광은 같은 뜻의 말이 됩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선진국 대열이니 뭐니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꿈 깨세요. 이제는 살아남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섭고 혹독한 싸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바로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먼저 소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악에게 지지 마라 그랬어요. 악과의 싸움에, 도덕적인 싸움에, 불의와의 싸움, 인앙적인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악에게 지지 말라. 이것이 첫째 선포입니다. 승리 이전에 먼저 지지 않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아주 악수처럼 쏟아진 비를 만났습니다. 이 폭우를 만나가지고 산에 물이 막 홍수처럼 내 흐르는데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밑으로 계속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리고 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돌아올 수가 없고 밤을 새우게 되는데 배도 고프고 춥고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자꾸 졸려. 그래서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나무에다 비끌어매고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비가 개이고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허기진 허둥지둥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죽을 뻔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배가 고팠냐, 졸리더냐 하는데 또 아이들 생각이 나더냐, 그 부인은 내 생각이 나더냐, 별소리 되게.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이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 단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바이벌. 어떻게 해야 생존하느냐? 그 문제 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악지면, 낙심하면 진 것이요. 좌절해도 진 것이요. 시르에 빠져도 진 것입니다. 혹은 나약해지면 진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교인댁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시끄러워서 소란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던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아이가 밖에 나가서 골목에서 놀다가 국민학교 2, 3학년 되는 아이인데 이 4대 독자다. 근데 얘가 놀다가 아이들하고 싸우면서 뭐 아이들이랑 싸울 수 있죠. 몇 개 맞았대요. 그리고 대신 막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듣고 와서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맞은 것이 잘한 거다. 얘는 뭐 말 안 들어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 되잖아. 왜 어머니는 날들어 바보가 되라고 하느냐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면서 우는데 도대체가 이걸 달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수가 생각해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 우는 아이 보고 얘기했습니다. 이겨라!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래요. 자신 있냐? 자신 있다. 절대 지지 말고 이겨라. 그 다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왜 우냐? 울면 진 거다. 뚝 그치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울면 진 거요. 쓸데없이 싸구려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함부로 흘리는 거예요. 울면 진 거요. 웃어야 이긴 거예요. 돈을 벌고도 울었으면 진 거예요. 때리고도 고통에 쌓여 있으면 진 거예요. 맞고도 웃었으면 이긴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적으로 인해 내가 달라져서는 안 돼요. 내 동기를 바꾸어도 안 돼요. 내 존재의식을 상실해도 안 돼요. 악한 세대에 살지만 나는 선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나는 의의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신분을 똑바로 지켜가야 돼요.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해가 끝까지 사랑해버리세요. 주기로 생각했습니까? 다 주어버리고 마세요. 이제 와서 뭘 받겠다고 합니까? 지난날이 어떠니, 억울하니, 분하니, 이건 다 패자의 원성이에요. 뿐이라 무관심한 것도 진 거예요.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세요.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실패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해서. 그리고 끝까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때 한번 속을 썩이는 남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신방 갔던 길에 물어보았어요. 남편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그 악당이 예수 안 믿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저건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남편을 대하면서 저 사람이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는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 마음을 먼저 바꾸세요. 난 악하다고 내가 같이 악해지고 남편이 나를 저주한다고 내가 함께 저주하고 돌아가면 그것은 패자예요. 진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돈을 벌고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은 패자예요.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 같으나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자유함, 그 사람이 승자예요. 영혼이 자유해야 됩니다. 영혼이. 어떤 영혼만은 자유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승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옥중의 성도나 그 심령은 자유한다고. 마음은 항상 자유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예요. 여전하게 나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사에 이세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날 정치적인 오해를 받았어요. 그 음모 속에서. 그만이 아니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감방에 있는 동안 그 감방 마루가 엉성한데 마루 쪽, 널 쪽 그 틈에 누군가 감옥을 다녀가면서 거기다가 똘똘 말아서 종이 하나를 거기다 넣어놨더니 그건 뭔가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라거든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랬대. 이상재 선생이 이 영을 읽고 픽 하고 웃었답니다. 말도 안 돼. 말은 잘하네. 이걸 실천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한 사람이야 미워해야지. 어디다 대고 대적하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참 쭈글쭈글 하다가 똘똘 말아서 또 집어넣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이상해서 또 열러가지고 보았어요. 또 한번 읽어보고 말도 안 돼. 또 집어넣고 얼마 있다가 또 집 꺼내다가 또 읽어보고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뺐다 넣었다 하다가 결국은 그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했습니다. 나는 그 쪽지에 사로잡혔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포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악한 자를 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는 자와 십리를 함께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주라. 말입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만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아직도 당신은 패자입니다. 피해망상에 걸린 거예요. 온전한 잔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나와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여기에 승자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긴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내일 아침처럼 십자가를 지실 텐데 오늘 말씀입니다. 그 저녁에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고 하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럼 이겼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에요. 영적이요, 도덕적이요, 지극히 실존적인 겁니다. 이긴다는 말의 뜻을 똑바로 알아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절대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고독하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와도 괴롭지 않았어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할 제자들임을 알면서도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 수고할 것이고
장차 다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배신할 제자를 알면서 이 철없는 제자를 앞에 놓고 제자를 믿었어요. 네가 위해서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동시에 사람을 믿었어요. 그 장 믿었어요. 이것이 승리였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저는 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만일에 그 비난과 그 저주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만일에 이렇게 말씀했다면 어떨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냐. 이놈들 두고 보자. 다 지옥으로 보낼 거다. 저주를 하든지 영원히 멸망하리라. 만약 그런 저주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면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승리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지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조금 더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그런 거로 승리하신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저자 노만 피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장점이 발견되거든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라.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장점은 있어요. 장점 보이는 대로 다 기록을 해놓고 계속 그것만 읽어라. 장점을 보고 장점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미운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셋째는 미운 사람을 위해서 지혜가 있는 대로 도와주라. 직접 간접적으로 그를 도와주라. 넷째는 미운 사람을 의식적으로 이미 듣든 안 듣든 직접 간접적으로 그를 칭찬하라. 다른 사람 보는 데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본인에게도 막 듣든 안 듣든 계속 칭찬을 하라. 다섯째는 직접 만나게 될 때는 미소 띄운 얼굴로 심하게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원수를 이길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또 아니면 한이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말끔히 지워지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앞에 보여지고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변화가 없다. 구원을 이룰 것이요. 방법은 끝까지 사랑이요, 인내요, 겸손입니다. 여기에 절대 변칙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 자기를 위해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죽으면서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습니다. 이것이 승자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잠에서 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로써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해보니까요, 참 이상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다 협력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보니까 북한에서 온 피난민들이 문제예요. 저를 만나서도요, 절대 안 됩니다. 공산당 놈들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산당들 다 죽어야 되겠어? 그러면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이요. 지금 50년이 가까운데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 당신이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패자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억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통일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아무 원망도 증오도 시리도 없이 끝까지 사랑할 것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 의로 불의를 이기라.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라. 이것이 좋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한 세대에 나도 모르게 악에 지고 있을 때가 많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할 때가 있고 한에 맺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그르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증오에서 자유하며 억울함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승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만화 가운데서 건지신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오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